주생목 시즌 3 여섯 번째죠, 목사님? 그렇죠. 백신까지 포함하면 6번째. 그렇죠. 다시 주생목 시즌 3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 이게 5회를 넘었다는 거는 다 했다는 의미입니다. 아, 그럼 끝. 기적인 거죠. 조회수가 꾸준히 200회 이상 꾸준히 나오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난주에 백신 맞고 살아오셨습니까? 아, 살아났습니다. 저는 백신 맞고 2주가 지나서 항체가 생겼습니다. 아, 저랑 지금 생겨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스스로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검사를 안 해봤지만 2주 지나면 생긴다 그래서. 괜찮으세요, 목사님? 이제 네, 완전히? 네, 괜찮아요. 네. 그 백신을 맞으면서 좀 느낀 거 하나는 이게 인간은 참으로 연약하구나. 이렇게 물 요만큼, 약 요만큼을 넣어도 사람이 이렇게 힘들어지는구나를 경험하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목사님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프다. 백신 한 번만 맞아야겠구나. 축하드립니다. 한 번에. 되게 이제 나으려면 아픔이 필요하다. 네. 그걸 좀 느꼈고 하루 진짜 고생했어요. 진짜 이렇게 열이 그렇게까지 올라간 게 진짜 되게 오랜만이었는데 네, 그렇게 고생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안 아프고 싶다. 이 생각이 들고 코로나 이제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멘. 네. 빨리 집단 면역이 형성돼서 마스크 없이 야외를 다닐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9인까지는 가능하다던데요. 8인까지 이제는 7월 달부터는. 그리고 그렇죠. 접종자들에 한해서는 그 인원에 포함이 되지 않는 그렇죠. 얘기도 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어제 저는 이 배지 달고 계신 분 봤습니다. 아. 백신 완료되신 분 봤는데 하여튼 백신을 맞았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참 속이 시원하고 아주 지금까지 아직 백신 못 맞았다고 생각하면 약간 마음 졸이고 약간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주제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주제는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네. 교회에 대해서 한 번 더 제대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지난주가 우리가 백신 때문에 한 주 쉬어서 그런지 생각이 잘 안 됩니다. 네, 저도 잘 안 납니다. 백신 후유증으로. 지난주 잠깐 복습 보고 가시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들어간 사람들, 하나님과 계약을 맺음으로 형성된 공동체를 얘기하고 또 하나님과 계약 관계에 들어간 구분된 공동체라는 의미에서 에클레시아. 그래서 그렇죠. 에클레시아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불려나온 사람들이고 또 대중적인 삶에 침몰해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기존의 삶의 방식으로부터 나와서 새로운 사명을 공유하게 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좋은 공동체네요. 꼭 필요한 공동체고 그래서 교회는 사람의 기획이나 노력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형성되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부름은 교회가 형성되게 하는 중요한 계기고 우리는 그 부르신 목적으로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지난주에는 백신으로 넘어갔고 지지난주 했던 내용을 잠시 복습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네. 지난주에는 왜 교회인가 이제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다면 오늘은 왜 교회를 가야 하는가, 왜 교회에 속해야 하는가 이 아멘.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목사님. 왜 교회에 속해야 됩니다, 목사님? 그 교회는 기본적으로 4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이 4가지를 이 질문하는 신학에서 잘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속해야 된다. 속해야 된다. 네. 그래서 교회는 자기 교회가 아니라 하나의 교회. 사도신경 교회가 아니다. 네, 거룩한 공교회. 그런 개념. 그 다음에 누구에게나 다 뭔가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고 함께 뭔가 성찬에 참여할 수도 있고 뭔가
보편적인 어떤 의미에서 저는 이 표현을 좀 상식이 통하는 교회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다음 뭐 보편적이고 그다음에 사도성 그 사도들에게 핏값으로 디아스포로 흩어져서 생 교회 위에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거룩을 유지해가는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이 네 가지 교회의 속성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속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목사님? 목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교회에 어떻게 속해야 됩니까? 아 속해야죠. 네. 당연히 과천교회만 속해야죠. 아멘.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네. 그러니까 이 교회가 내 교회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추천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거는 네, 교회 가라 이렇게 했을 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나쁜 교회인지 이게 책임이 안 되니까 혹 우리는 좋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좋은 교회를 전했지만 그 사람이 갔던 교회는 또 뭔가 이렇게 네가 얘기한 것과 너무 다른데?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개교회주의가 좋은 부분도 어느 정도는 있을 수도 있겠다. 선의의 경쟁, 그렇죠. 부흥 발전하기 위한. 그렇죠. 제가 이 신학이 있는 묵상에서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 이건 저번에도 우리가 한번 했지만 교회는 언제나 그리스도에 의존해야 되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해야 되고 교회는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고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공동체인데 이것을 자꾸 놓치는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이것을 다 지켜나가는 교회라면 개교회주의가 아니라 하나의 교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이렇게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 의존하고 뭐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 그 안에서 뭔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삶을 산다면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을 지켜나가면 하나의 보편적이고 사도적이고 거룩한 이 교회의 속성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교회에 속하는 게 기쁨이고 그렇죠. 속해 있는 게 정말 은혜가 있고 채워짐이 있고 또 성만찬의 그런 주님의 몸된 그 떡을 맛보면서 주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그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게 어렵습니다.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제일 네. 중요한 거는 잊지 않아야 될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 주인이시고 기초다. 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론적으로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교회 사역이나 여러 가지를 했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혹여라도 잘못된 길로 갔다 할지라도 뭐 때로는 뭐 다른 교회들 막 부러워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건 뭐 하더라, 저거 뭐 하더라, 막 이러면서 부러워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시냐, 그런 거 하는 곳에만 계시냐, 아니면 우리 교회 그런 거 안 해서 예수님 쩐다 가셨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가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또 모든 교회가 똑같은 모습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다양한 모습의 다양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교회가 활동을 하는 게 과연 맞는가, 이런 그렇죠. 질문을 한번 좀 던져보고 싶네요. 그래서 요 질문하는 신학 요 페이지 618페이지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는 여러 지역에 실제하는 교회이자 하나의 전체 교회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도 필요하고 연합, 총회, 노회로 모이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또한 둘째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는 거기에 속한 교인들이 하나됨 뿐만 아니라 하나에 된 교회가 삶을 나누는 공동체임을 보여준다. 그래서 흩어진 교회, 모이는 교회가 서로 나눔, 은혜. 그다음에 셋째는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 내 통일성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각 지체의 다양성과 고유성도 강조한다. 뭐 고유성과 다양성을 강조한다. 그래서 여기 이 책에서는 좀 유기체적이다 이런 표현을 또 쓰고 있습니다. 넷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배타적으로 속해 있다. 머리가 몸에 속하듯 몸은 머리와 결합하여 있다. 머리가 둘이 될 수 없듯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주님으로 고백한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신약 성서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온 우주의 주님으로 고백한다.
사실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고백에 교회가 섰는데 이 5가지 뭐 하나지만 다양성이고 통일성이지만 또 다양성에서 또 유기체적이기도 하고 또 머리에 속해 있고 뭐 이 5가지 내용들이 이 책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만 말씀하신 질문에 뭔가 답이 됐나요? 좀 더 추가로 더 말씀하실게요. 이게 유기처적이고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면 시대에 따라서도 이렇게 몸들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애들만 보더라도 사춘기가 빨리 온대요 요즘에. 요즘에 맞죠. 사춘기도 빨리 오고 키도 저보다 크고 저 작진 않지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했을 때 이 몸이 시대에 따라서 그렇게 다르게 변화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교회는 어때야 될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처럼 똑같이 성장하기도 하고 성숙되기도 하고 또 현실에 맞춰서 뭔가 그 시대별로 다른 모습들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이 될 텐데 이 유기체성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좀 그런 이야기가 좀 들리긴 합니다. 생각이 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우리 세워지는데 유기체적이라 하면 이 고백 위에서 또 말씀 위에서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기준 원칙 안에서 유기체적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무너지면 때로는 이단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때로는 더 나아가서 뭐 사이비가 될 수도 있고 막 이런 위험한 일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서 유기적인 공동체가 되는 것이 필요한데 그렇죠. 그게 안 되니까 이 기본이 안 되니까 정말 주님이 기초다 이게 자꾸 무너지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한 성도가 되고 그 유기체적인 그런 부분에서 실망도 하고 떠나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요즘 이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면서 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더 생각해 보는 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완벽한 그렇죠. 교회는 없고 그렇죠. 이 유기체가 어떻게 보면 계속 바뀌거든요. 그렇죠. 이게 계속 변화하고 바뀌어 나가는 것처럼 뭔가 한 모습의 완벽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렇죠. 어차피 우리는 그 기초 위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의미로 보면은 늘 좀 변화할 준비는 해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죠. 꼰대가 되지 말아요. 어제 제가 그 교육 목회 실천 협의회에서 하는 그 교사 세미나를 제가 봤거든요. 거기서 이제 맨 마지막 부분에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뭐 특강을 하면서 약간 메타 태그 정확하게 메타태그? 메타 뭐였는데 그러니까 사이버 공간 안에서의 그런 교회들이 요즘 청소년들이 그 네이버에서 만든 그런 게임이 있고 또한 뭐 로블록스 그런 것처럼 이제 가상의 공간에서 지저스나 뭐 교회를 검색하면 그 안에 공간에서 사람을 만나고 거기서 뭔가 되는 거기까지 교회가 유기체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거죠. 야, 저도 그렇게 하면 진짜 시대를 못 따라가고 있네요. 저도. 나도 그거 보고 어제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중등부실이지만 중등부 학생들이 로블록스를 뭐 다 하고 있다. 그러면 뭐 교육자나 선생님이 로블록스를 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교회를 만들어 놓고 거기는 어떠한 가상 공간에 내가 개발자가 돼서 내가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럼 교회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만나자. 그럼 들어와서 만나서 거기서 채팅도 하고 모르는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고 거기서 사실은 전도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야. 그게 네이버에도 그런 게임이 있고 로블록스라는 게임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교회가 유기적으로 그렇게까지 나아가 이게 우리는 그냥 온라인 교회 그렇죠, 온라인 교구 정도 생각했는데 야, 이게 이미 이제 그런 시대가 돼서 엄청나게 확장되는데요. 그렇게 그렇죠. 되면? 예. 그거를 보고 야, 이거 깜짝 이게 좀 우리가 또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야. 그런데 그 기준은 기초가 주님이 돼야 되고 그러네요. 우리가 신앙 고백,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마무리해 봅니다. 근데 교회를 다녀도 그 안에서 이제 불행한 사람들이 있고 또 굉장히 행복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목사님. 그렇죠. 그럼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확신합니다. 아유, 아멘이죠. 근데 어떤 복이냐? 그래서 교회에 속해 있는데 불행하다. 라는 말 속에는 복을 안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복을 받았는데 이제 어떤 복이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불행이지만 사실은 이 불행 때문에 불행 덕분에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면 이게 교회에 속해 그것도 있는 복일 수 복이 있죠.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너무 복은 물질, 건강, 뭔가 명예, 지위, 뭐 자녀가 잘 되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차이 때문에 교회에 속해 있는 것이 자꾸 불행하고 힘들고 어렵다 쪽으로 해석하는, 뭐 예수님 믿음에 복 받는다 했을 때 어떤 복이냐라고 얘기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고뇌, 아픔, 불안을 방어해 주는 것이 교회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되면 안 그렇죠.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나누면서 힘을 얻고 희망의 불씨를 지피는 이게 공동체가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한 신약 성서의 가르침의 핵심 중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뿐만 아니라 고통도 함께 나누는 그 공동체성을 더 강조하기 때문에 교회에 속해서 불행하다라는 의미는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고민을 많이 던져 봐야 된 거죠. 그 불행이 진짜 불행이냐? 그렇죠. 아니면 그 불행이 공동체가 옆에 있는데 내 손 잡아주고 함께 나누고 희망의 불씨를 키워야 되는데 그것이 자꾸 무너지고 교회 와서 상처받고 이런 부분들은 이 상처를 자꾸 극복해내고 그리스도를 향한 방향성, 또 방향성 얘기를 하지만 의존하고 의지하고 이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불행과 행복의 기준을 네, 어디에 정하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진짜 삶의 문제가 불행이다. 그리고 삶의 문제에서 나보다 나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이렇게 답을 어떻게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분명한 건 아까 조용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다니는 게 복이다라고 했을 때 그게 복인 이유는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나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 혹은 나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이미 그것을 넘어선 사람, 그렇게 그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교제가 있고 또 위로가 있고 또 함께 기도해주고 포용해주고 또 안아주는 그러한 그 사랑이 있어서 어쩌면 그게 가장 큰 은혜이고 복이지 않을까. 근데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뭐 내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그 어려움의 뭐 상황이 나아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예전보다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편하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도움과 또 위로이지 않을까. 그게 공동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그렇죠. 우리가 교회에 은혜 받으러 왔는데 이제 교회가 분쟁을 한다거나 교회가 갈등을 한다거나 뭐 이러면 더 상처받고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를 만나고 건강한 교회에 속하고 또 건강한 복의 개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좋은 사람을 옆에 있어야 돼. 좋은 목회자를 만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되고. 아멘. 그래서 이 책에서 굉장히 좀 충격적인 얘기를 마지막에 하는데 교회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교회란 결국 심각한 땅 위에 심각한 집, 그 뒤섞인 공기 속에 우리의 모든 충동이 만나고 인식되고 또 운명의 가운을 입는 곳. 누군가는 자기 안에 배고픔이 몹시 심각하다는 것에 영원히 놀랄 것이고 배 주림을 안고 이 땅으로 가라앉을 것이기에 그러한 굶주림은 결코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다. 교회는 심각한 땅 위에 심각한 집이다. 와마. 이렇게 얘기를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심각한 세상에 주님께서는 심각하지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심각한 세상에서 굶주린 사람들과 함께 하셔서 거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선물로 주시는 곳이 교회다. 자기 삶을 나눠주고 자기 생명을 나눠주고. 이미 세상은 심각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심각한 땅이라는 거죠. 근데 교회 역시 야. 심각하다는 거죠. 모두가 죄인이다라는 얘기네요. 이제 모두가 죄인이고 그렇죠. 완전하지 않고 부족하고. 그래서 교회를 심각한 땅 위에 세워진 심각한 집, 심각한 세상에 독생자 외아들 보내주셔서 이렇게 성육신 해주신 그렇게 생각하니까 막 위로가 그렇죠. 되고 정말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심각한 집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의존하고 또 뭔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정말 성령님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건강한 내 옆에 있는 사람 손 잡아주고 한번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희망의 불씨가 되는 것이 교회에 속해야 되는 이유가 아닌가. 그래서 잘 속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좋은 공동체가 되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좀 이렇게 아까 또 제일 처음에 우리가 뭐 메타 뭐 그 얘기했지만 할 수 있는 한 교제를 계속 이어가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나안 상도가 되면 두 가지를 못하는 부분들이 사실 성만찬에 참여할 수가 없고, 그렇죠. 사실은 온라인으로 교제를 하지만 SNS와 전화로 교제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만나서 서로의 눈을 보고 이 소그룹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소그룹이 많이 약해진 게 사실이지만 이제 곧 회복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이제 백신 맞고 이제 또 소그룹이 되면 교회의 그런 건강함이 유지돼서 우리가 교회에 속하는 거에 대해서 더 뿌듯함과 감사함과 행복함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심각한 땅에 심각한 집이 아니라 행복한 땅에 행복한 집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와, 그러니까 심각한 시제를 살고 있어요. 실제로도. 그렇죠. 진짜 뭐 교회 욕도 많이 먹고. 맞아요. 이제는 어떻게 보면 조금 변화의 시기다라는 것은 모두가 다 이제 공감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 변화의 시기에 혹여라도 조금 마음이 좀 막 열릴 수 있게 기도가 우리가 더욱더 필요할 것 같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 이웃들, 혹여라도 이제 마음 상해서 떠나신 분들 있다면, 아니면 이제는 아유 모르겠어 하면서 교회의 발걸음을 끊으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고 또 한 번 정도 이렇게 또 더 만나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건강한 교회로 여러분들 모두가 속해 있으시고, 무엇보다도 내가 교회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생목으로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는 중등부실인데 우리 과천교회 중등부가 조안에서 잘 되고 바로 서고 일어남의 역사가 일어나면 좋을 것 같고, 중등부에 속하니까 행복하다 이런 얘기가 들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지하에서는 드림홀에서는 고등부에 속하니까 행복하다. 한 주도 평안하시고요, 여러분. 가능하시면 백신 꼭 빨리 좀 맞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좀 아프긴 한데 금방 갑니다. 네. 그래서 백신도 맞고 이제 마스크 벗고 이렇게 얼굴 화면으로 지금 보고 있지만 얼굴 마주 보면서 또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고 식사도 하고 이렇게 교제도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도 평안하시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생목에 속해 있다는 것은 구독자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의 교회에 잘 속해 있는 게 아닌가. 나를 위한 것인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인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은 여러분에게 좋습니다. 좋아요, 우리에게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도 평안하세요. 네, 만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계속 좋은 생각만. 역시.